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박성태 전도사였고 지금은 박성태 청년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간혹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간단히 자기소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교회를 신앙의 고향으로 해서 자라왔고 2023년도 12월부터 이번 주 주일까지 서울의 장위교회에서 유치부 부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박성태 청년입니다. 매번 사도행전 교회를 올 때에는 설교를 듣는 예배자 입장에서 보다가 설교를 이제 하는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예배자로서니 많은 긴장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그리고 사역의 길을 갈 수 있게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사도행전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능력의 교회였으며 능력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고 여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자기를 뽐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은사의 뽐냄은 그들의 잘못된 경쟁을 가져왔고 그들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은사를 성령의 나타내심이고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 12장에서는 은사를 지체에 비유하며 모든 은사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그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중요하고 모든 은사가 하나인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 때문에 분열하게 되었는지가 생각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본문 1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분열하게 된 이유는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완전히 어이없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옛말에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은사에 사랑이 없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음이 아닌 게 우리가 서울에도 동서울 터미널이 있고 용산역이 있듯이 사랑이 없는 은사와 사랑이 있는 은사는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두 사람이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들의 힘대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이 한 명은 동서울 터미널로 가고 한 명은 용산역으로 간다면 그 두 사람이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 두 사람은 결국에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한 이와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잊은 채 자신의 몸을 불살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사와 그 불사름의 결과는 잿더미와 같은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13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겨울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을 더욱 간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은사가 은혜가 됩니다. 사랑해야 은사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랑을 할 때 더욱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으며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못하는 것을 사랑해야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감당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말이 보통 것과 다른 이유는 다른 것들은 하지 않는, 보통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을 감당하기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맛이 없는 곳에서 맛을 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다름을 따라가야 하며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 다른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속에서, 세상의 다름 속에서 내가 하기 어려운 사랑을 주님의 힘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 참는 사랑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까? 꼭 오래 참아야 합니까? 오래 견뎌야 그것이 사랑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무조건 참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참고 견디기가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독이 되고 병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사랑의 본이 되었고 우리에게 사랑의 푸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푸는 법을 오늘 본문은 14장 12절에서 나타내는데요. 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사람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얻었던 만족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하며 사람을 향했던 나의 시선과 사랑을 하나님으로 통해 풀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풀어가야 할 사랑의 문제고 참고 견뎌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딜 때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의 본을 부어주셨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본받아 사랑하며 사랑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은 사람을 향했던 시선이었으며 오늘 본문은 그 시선을 교회를 향한 시선으로 바꾸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방언하는 자들, 곧 개인의 덕을 세우는 자들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며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풀어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병들지 않으며 교회를 올바로 세워져가는 각 지체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지 중에도 잘 풀리는 집이라는 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들이 선물을 할 때 휴지를 사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사람의 집에서, 새로운 집에서 잘 풀리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선물해 갑니다. 이처럼 잘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풀려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과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풀려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잘 견뎌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사가 은혜가 되고 은사가 더욱 불이 지펴져가는 동력을 얻습니다. 여러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계시고 또한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준비를 사랑으로 풀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이제 주말에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한 선생님들 중에서 전사님은 원래 아이들을 사랑하시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래 가족들이나 뭐 친한 분들은 내가 너무 개인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 저도 그렇다, 내가 바꿔가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노력했던 부분인데 사역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뭔가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사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뭔가 선생님께서 원래 아이들을 사랑하시냐라는 질문에 되게 놀라서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잘 풀었기에 그 아이들 앞에서 오래 참음이 되고 또한 견딤이 되어서 아이들과 사랑이 잘 풀어져 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 잘 맞냐라고 한다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들어야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제 성격은 원래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말을 듣는 것도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성격 속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막 조잘조잘 이야기하는데 안 들립니다. 뭐라고 한 명씩 이야기해봐 해도 안 들립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저는 금요 예배 때 그냥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 힘듦이 그냥 주님 안에서 잘 소화되게 해주세요. 진짜 이 기도 제목 하나로 매년 한 해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되게 막 놀라운 힘이나 그런 건 생기지 않았지만 그저 한 주 한 주 한 주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견디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듦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고 병이 되지 않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에게 오래 참게 하고 견디게 하는 사랑으로 소화되었던 것은 주님과 저와 사이에서 사랑으로 먼저 잘 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분도 사랑을 주님과 먼저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내가 주님과 풀어가면서 이웃에게도 다른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